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에 내가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 47장 말씀을 근거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46장까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 47장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이 왜 어떠한 이유로 멸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고대 근동사를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데 매우 짧은 그 단시간 안에 매우 강력한 힘으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10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 세대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이 47장은 우리에게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망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바벨론이 왜 망하였는지 그 바벨론을 반면교사 삼아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망했을 때, 어떤 가게가 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가게가 망했던 이유, 그 망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누군가가 말해준다라는 것은 망하지 않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잘 해봅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길로 가게 되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제시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처녀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라는 뜻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길렀고 고생을 모르는 그야말로 공주처럼 곱게 자란 딸, 그 딸을 지금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 보고 지금 어디에 앉으라고 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티끌, 먼지 위에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먼지 위에, 티끌 위에 앉으라라는 말은 벌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호칭이 나옵니다. 딸 갈대아여라고 호칭합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 민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 지역인데 이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너가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앉아라. 지금까지는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너희가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일하는 품꾼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맷돌질이라는 것은 당시 여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그 여자 노예가 하는 가장 힘들고 단순한 일이 바로 맷돌질이었다라고 합니다.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일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다시 말해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 바벨론, 그 보좌에 앉으었던 그 바벨론의 신세가 이렇게 그 신분이 격화됐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하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냅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던 우상과 그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꽉 채워서 내 백성이 되어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6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하나님의 막대기요 도구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대기가, 이 도구가 휘두르는 주인을 몰라보고 혼자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뛰었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 스스로 구원자인 척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바벨론 너희가 왜 스스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바벨론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떠들어대느냐? 이게 5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벨론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겸손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을, 학대하는 일을 바벨론이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죄가 열거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죄가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늙은이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 공경받아야 하는 원로들,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공공연하게 모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대하고 조롱하고 짓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찍찍질을 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바벨론이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이든 원로들을 다 밟아버린 것, 이것이 너희 바벨론의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자비하게 정말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맡겨놨더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악을 행하며 그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심판받을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이어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면은 바벨론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종처럼 자기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주인인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모든 세상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진정한 왕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닌 영원히.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였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 망하는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영원하며 우리가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다 라고 떠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과 명예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물과 건강과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어졌다가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그 동안만 그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며 사명일 것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모든 나라들의 왕의 자리에 군림하리라. 그리고 이 권력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세 번째 죄가 이어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 했냐면 먼저는 사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약탈해온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분내에 넘치는 그러한 사치를 즐겼고 두 번째로는 평안히 지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이 보장되었어. 내 평안을 빼앗을 자는 없어 라고 바벨론이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리라.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귀부인인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남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도 내 생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바벨론이 그렇게 착각하며 장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러한 바벨론의 태도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끝에 나옵니다.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자녀를 잃고 남편도 둘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막아보겠다라고 한번 몸부림쳐 보아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주문을 빌릴지라도 너희 우상들에게 아무리 빌어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기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 지혜와 지식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학습해온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도 해보고 치밀하게 노력을 해봤더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면은 문제 앞에서, 원수의 공격 앞에서 허점을 공격하면 내가 그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 전략으로 하나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너의 지식과 지혜가 너를 유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너의 학문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거 지식에 미혹된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도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와 경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단순히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미혹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왜 이렇게 됐는지 대안이 서지 않을 것이다. 왜? 바벨론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명에 대하여 방심하고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고 여겼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한 세기 만에 100년 만에 100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망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이유로 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훗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일 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자리에 구멍을 뚫고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체감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구멍을 뚫고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 우리 가정이 망하는 이유, 교회가 망하는 이유, 또 내가 망하는 이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지금 바벨론 앞에서 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 이사야 예언을 잘 듣고 바벨론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미리 해주는 이유는 망하지 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강대하고 거대한 힘이 있던 바벨론이 왜 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바벨론이 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가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바벨론과 같이 망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잠시 동안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까, 어떻게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를 잘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망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범한 이 죄를 따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가 없다고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의 첫째 날입니다. 가족 간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